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 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 하시기 죄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긴 죄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아.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 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 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기 죄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아.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기 죄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아.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주는 안전합니다. 주는 안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르시 주는 안전합니다. 주는 안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르신 주는 안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무슨 날인가 아세요? 오늘 그날인데 무슨 날인가 모르세요? 스승의 날이에요. 스승의 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기억에 남는 스승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여러분 꼭 학교 스승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그 스승.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늘 우리가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준 그 스승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저녁마다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든 만물, 특별히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여주듯 하나님은 비를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노아의 가족만 살려주십니다. 방주를 통해서 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방주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세상에 유혹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을 다시 한번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의 가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또한 이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땅에 발을 딛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땅에 발을 며칠 만에 디디는 거예요. 얼마나 걸렸다고 했어요? 방주에 들어가서 다시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1년하고도 10일이 걸렸어요. 375일이 걸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1년 내내 여러분 배 위에 있었다고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옥과 같은 생활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 격리한다고 일주일만 집에 있어도 어때요? 감옥 같아, 감옥. 우리 이금자 원사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네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일주일만 누워있어도. 여러분, 1년간 방주 안에 갇혀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자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짐승들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짐승이 똥 쌀 거 아니에요. 얼마나 냄새나겠어요. 그죠? 그거 생각 못 했는데 이번에 창세기를 보면서 정말 답답했겠다. 정말 힘들었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여러분, 방주 생활을 1년 만에 끝내고 이제 땅에 발을 딛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또 그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노아는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때요? 농사를 지어야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는 무슨 농사를 짓고 있어요? 포도 농사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은요, 포도 농사 짓기에 좋은 땅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이제 논에 벼농사를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농사가 잘 됐을까요? 못됐을까요? 농사가 잘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뭔 문제예요? 포도를 가지고 포도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취해버렸어요. 그런데 술을 먹고 보니까 너무 더웠나 봐요. 홀딱 벗었어요. 홀딱. 왜 이렇게 웃어요? 홀딱 벗었다 보니까 웃네.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장막에서. 텐트 안에서. 그 광경을 안 봤으면 좋은데 누가 봐요? 응? 둘째 아들 함이 보게 돼요. 함이. 아이고, 남사스럽게 이렇게 아버지가 술을 먹었으면 곱게 먹어야지 저렇게 추태를 부리고 있느냐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갔습니다.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셈. 셋째 아들이 야벳. 형과 동생에게 가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노망 들었는가벼. 그러면서 술 먹고 옷을 다 벗고 아이고 남이 볼까 창피하네 창피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반응이 좀 혼냈을 것 같아요. 혼냈을까 아니면 혼냈을까요? 네가 어떻게 아버지 아들이면서 그렇게 아버지 허물을 덮지를 못하고 그렇게 흉을 보면 되겠냐? 혼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를 덮어줍니다.
이제 술에서 깬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형제들이 일렀을까요? 아무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여러분, 노아가 그 둘째 아들 누구예요? 함을 저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뭐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노아의 실수입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실수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노아도 실수를 했어요. 실수. 여러분, 노아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당대 의인이었다고 그랬어요. 의인.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노아도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할 때는 언제라고 그랬죠?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나에게 평안이 주어졌을 때,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조금 부족하게 만드세요. 부족하게. 기독거리를 주십니다. 왜? 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 노아도 평안하니까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첫 번째 실수는 뭐예요? 눌러주세요. 20절, 2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동네에 안 뛰어다니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술 먹으면 막 옷 벗는 사람이 있어요. 동네 막 옛날에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에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술도 먹었지만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있죠. 뭐 술 먹고 막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둔 것은 좋은데 또 포도주를 만드는 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와 그 나라의 포도주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그 포도주는 음료예요, 음료. 적당히 먹을 때는 음료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도 포도주 먹어도 될까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우리도 포도주를 먹어도 된다. 포도주는 먹어도 된다. 막걸리는 안 되고 포도주는 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이 술을 금했어요. 또 담배를 금했어요. 왜 그럴까요?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이 당시 여러분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술을 한 잔 마시는 그 자체는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취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담배는 몸을 해치기 때문에 금연과 금주를 바로 교리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합동측 교리에 보면 예배 모범에 보면 성도들은 술을 먹지 말 것, 담배를 피지 말 것을 이렇게 교리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술을 절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많이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절제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죠. 욕심. 사람에겐 다 욕심이 있잖아요. 그죠? 욕심이 너무 없어도 탈이에요. 그죠? 그러나 욕심이 지나친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읽어볼까요? 눌러주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나도 죽고 남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왜 죽여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욕심이 있으면 나도 죽어요. 내 영혼이 죽어요. 결국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만 뭘 집어넣을까요? 욕심을 집어넣어요. 욕심. 어떤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또 뭐? 행복한, 기쁨에 대한 욕심. 그래서 놀러 다니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돼요. 또 어떤 욕심이 있을까요? 먹는 거에 대한 욕심. 절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성적인 욕심. 여러 가지 많은 욕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망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나친 욕심이 결국 내 영혼을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눌러주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하는 마음, 지나친 욕심, 그것이 왜 우상 숭배일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더 탐내는 것, 욕심을 부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가장 큰 우상은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 때문에 우리 신앙을 다 팔아먹을 경우가 많아요. 눌러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는 그러면 그 욕심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욕심을 부리자면 그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못 박히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면 그거 쫓아가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에요. 잠시 잠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포기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절제. 욕심을, 술에 대한 욕심,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절제는 뭐예요?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도 여러분 내가 뭐 버려야지, 내려놔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니 그랬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눌러주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되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야 되고 또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그거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럼 마귀가 자꾸만 유혹하거든 기도해야. 하나님, 내가 절제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는 결국은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노아의 실수가 두 번째 실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흉본 것은 절대 잘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바로 함과 야벳처럼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었어야 돼요. 그죠? 아버지도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죠? 덮어줘야 많지만, 그럼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하면 될까요? 눌러주세요. 노아의 두 번째 실수는 바로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가나안은 누구예요? 가나안. 함의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 둘째 아들의 후손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요, 이 노아의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후대에 수많은 침략을 받게 되고 종살이하게 돼요. 가나안 동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살아남은 자들은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아버지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 여러분 자식을 저주하는 아버지가 되면 안 되죠. 물론 혼낼 수는 있죠. 그죠? 네가 도대체 그럴 수가 있느냐? 아버지가 실수했으면 네가 그 실수를 덮어주는 게 아들의 도리지. 어찌 네가 그것을 다 흉보고 다녔느냐?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저주하는 것은 너무 나간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입술로 여러분 교회 와서 열심히 찬송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해놓고 집에 가서 막 싸워요. 응? 왜 이렇게 교회 늦게 왔냐고. 응? 빨리빨리 와서 밥 차려줘야지. 싸워요. 성도의 여러분 입이 그래서 야 되겠느냐?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또 사람을 저주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그런 거예요. 왜 팔이 아파요? 자,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눌러주세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 이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들 향해서 예수님은 저주하셨나요? 오히려 하나님께 뭘 구했어요?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러는 겁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입술로 그들을 정죄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 쉽지 않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세요. 축복.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입술에 말을 반드시 갚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노아의 실수 2가지.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욕심을 절제하세요. 욕심을 버리세요. 돈도 벌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지나친 것이 욕심이에요. 절제하지 못하는 것. 그러다 보면 그거 쫓아가다 보면 신앙 다 팔아먹어요. 결국은. 여러분, 돈 조금 생기면 기쁘잖아요. 그러나 계속 모으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다 팔아먹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그 축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사람에게 가지만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여러분, 우리 입술로 축복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남을 욕하고 흉보고 남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입술로 남을 축복하고 잘 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그 사람이 정말 매 맞아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매를 주시는 거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내 말로 내가 정죄하고 내가 심판하려고 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남을 정죄할. 왜? 나도 똑같아요. 하는 짓이 똑같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입술로 여러분 남을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는 특별히 농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이제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